네, 오늘 말씀 8장 1절부터 13절인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묵상이 됐는데 첫 번째는 그 1절, 5절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복이 지금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보게 되면 아론에게 말해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아론에게 그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구나, 묵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묵상되는 건 특별히 어쩌면 이런 영적인 리더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즉,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의사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금 이 묵상의 어떤 소중함이 묵상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오늘 그것이 가능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어떤 경건의 시간이 참 소중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새벽을 깨우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그리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듯이 그런 경건의 시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묵상이 돼요. 저도 이제 근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어떤 그 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경건의 시간의 소중함이 첫 번째로 묵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6절, 7절 보면서 레인을 지금 정결케 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친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 때문에, 즉 레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수종드는 일들을 합니다. 즉 장막, 이 성막을 섬기고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사역자, 어쩌면 오늘 우리 어떤 사역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사역자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고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강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결과 거룩입니다. 거룩.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어떤 영적인 그 순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에 따른 어떤 순종하는 삶, 이게 구별된 삶인데, 이런 구별된 삶이 참 소중하다. 다른 말로 죄를 멀리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함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소중함을 묵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정결하지 아니하면 쓰지를 않으세요.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은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그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행복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은 행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 같이 묵상이 돼요. 함께 이제 묵상되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화된,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범사에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자라는 이 성숙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기억이 나면서 그 바울의 그 또 이 말씀이 도전이 됐어요. 함께 묵상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 4장 15절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결국 변화의 주체, 그 사울이 바울을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사역자가 됐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주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고 따른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점점점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자가 되었듯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도전이에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